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로 삼아서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토록 함께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창조하신 실적으로 다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푸른 초장 씨를 많은 물가로 다니며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지음받은 그의 백성,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모든 영화를 내가 독차지해서 내가 중심되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독차지하려는 만구의 영화를 독차지하려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명줄이 끊기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별로 같다고 압축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타고난 그런 죄성 때문에 육신의 욕망에 끌리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제 멋대로 살고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 더 이상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로서 파멸에 이르게 됐던 이 두렵고 무서운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영원히 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고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나의 존재,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나를 또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잘 이해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육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 과학적으로 죽음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 징조. 심장 박동이 중지되고 호흡이 정지되고 그리고 이렇게 눈을 열어보면은 눈동자 그 동공이 반사하는데 거기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실되어 있는 상태가 나타날 때 의사는 그가 사망했다고 이렇게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 육체의 한계를 딱 맞추고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존재 사망했습니다. 하고 이제 죽은 시신으로 시체 검안서를 내줄 때 의사가 내줄 때 이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열리느냐 하면 영원한 지옥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이제 그 영원한 지옥의 절망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가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알면서 마치 주님이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버지 앞에 마지막 막 피 터지는 기도를 하잖아요.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습니까?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면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죽음의 그 사실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저는 죽음을 많이 직면해 본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봐도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전쟁터에서 좀 사람 죽는 것을 몇 번 경험하면요, 이 평생 가가지고 결혼 생활도 아니고 사회생활이 안 돼버리는데, 제가 목회해 가면서 2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걸 봤겠어요. 그걸 보고, 심려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체감을 하되, 먼 것에서 가까운 것, 가족까지 다 이렇게 해보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가 그 만만은, 뭐 죽으면 죽지.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친 사람들이 서로 나중에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요.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좀 제발 그렇게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상하게 죽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현실은 다르거든. 제가 술을 많이 잡수신 그런 분에게 그만 술을 잡수시라고 이야기를 난 평생 술을 친구 삼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다, 갈 때 가지 걱정하느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막 찍잖아요. 막상 그분이 진짜 돌아가시게 됐어요. 갈 때 보니까요,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안 죽을 것 같아. 제가, 교회 나가시라. 지금이라도 교회 있으면 교회 나가시라. 우리 교회까지는 멀어서 못 오니까, 가까운데 바로 옆에 교회 있으면 교회 나가시라.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내가 나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제 몇 개월 못 살고 죽을 것인데, 현실 직시라고 나아가지고, 나가면 교회 나가면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나가면 사람 나를 어떻게 볼 것이야? 죽는 사람이 체면을 재는 게요. 뭐죠? 어떤 분은 이제 죽음이 한 6개월 남았어요. 제가 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당신 잘못된 거 있는데 이거 회개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 이 당시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헌금할 것은 헌금하고 당연히 가야 한다. 목사님, 제가요 나가면은 그때 헌금도 하고 결국은 6개월 못 살고 결국은 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그가 지금 딱 와가지고 보입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죽은 자가 보이고 그 죽은 자와 대화 안 하고 싶어도 자기가 막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 죽음의 그 사자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아직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대 속에서 아직도 습관을 못 끊고, 자기의 생활, 자기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자기는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음이고,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걸 준비하는데요. 천년만에 앞으로 살 줄 알고 내가 나오면 만약에 지른 상태에서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쓸데없는 체면을 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앞에 나아가는 이 누구나 가는 그 죽음의 길에서 그 죽음의 그 터널을 지나갈 때의 그 공포,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어떻게 나의 앞에 열려있는 세계 속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여기 준비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그때 가서 그렇게 아무리 끌어주려고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축적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그때 한 번에가 아니라 쌓아놓은 것에서 그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문이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될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 청화동 권사님이 100세까지 치매가 없이 밝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진액이 다 소진되고 자녀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정성을 다해도 이제 대처하기 어려운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자녀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왔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요양병원이라 옮겨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달아서 그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가정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하게 할 것인가? 막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 대다수 그런 상황이 되면 병원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그 거만해서 바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지금 현재 통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칫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고 또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막 왔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평상시에 정갈하신 분이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성수 화장실을 다니시려고 했고 그 다음에 속옷까지도 다 빨아서 자기가 스스로 입고 그러신 분이면서 뭐라고 항상 기도했냐. 나는 기도하다가 잠자듯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와 뜻을 존중해서 끝까지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가서 막 그냥 의식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니까 같이 따라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완전히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막 어둠에 막 방해하는 것, 막 또 괴롭게 하는 것들, 고통하는 것들이 그 순간 예배하는 순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깊이 주무신지 누가 출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이제 영적 싸움에 시달리고 있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최후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컨디션이 좋아져 가지고요. 자녀들, 손자들까지, 증손자까지 방문을 받고 축복하는 가운데, 지켜보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영성을 쌓아온 분이기 때문에 이 100세가 되어서 와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망은 죽게 있다는 걸 알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된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모든 기력과 의식이 다 빠져나감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젊어서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나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렇게 기력을 가지고 기력이 없어진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한결로 완전히 따라가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하겠고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고통받고 방어하고 상처 있고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정에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재미를 느끼려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이들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과 치환시켜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터치해주고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수천 수만의 영혼들을 다 어루만져 치유하셨듯이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에 이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이들을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주님의 말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길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답을 가르쳐주는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그렇게 서 있지 않았냐? 또 내가 그런 영성과 영역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두 가지뿐이에요. 끌어오든지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없어. 저 물고기도 보세요. 그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물을 거슬고 올라갑니다. 폭포를 거슬고. 그러나 아무리 폭포도 아닌 일반 그냥 잔잔히 흐르는 물이라도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둥치가 커도 둥둥둥 떠내려가 버리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축복을, 그 영향력을 나눠주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답게 그걸 해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치고 나가고 해치면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있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그 나라 정복한 이야기들 막 그런 보면은 나오잖아요. 힘센 장소 다 앞에서 가지고 막 치고 나가면요. 뒤에는 막 따라가면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와 같은 거 영적 세계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앞에서 치고 나가면 어둠의 세력에 물이 흩어지듯이 다 흩어지게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서울 사랑의 교회 가면요. 강명옥 전도사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사로서 그 한 교회만 섬기면서 충성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1991년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교회를 두 번째 개척해서 세워서 2년 되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제대로 지금 내가 논문은 썼지만 논문은 제자훈련에 대해서 논문을 썼지만 실제로 내가 제대로 해가는가. 먼저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한 경험을 가진 그 오카노 목사님이 개설한 이제 제자훈련 그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1기로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부목사들 쭉 있고 그런데 가르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오카노 목사님 수제자로 제대로 한 사람이 그분이더라. 여자분이 있고 전도사님. 합동측은 여자를 목사한수를 안 주니까 전도사로, 그때도 전도사하고 지금도 전도사예요. 그분이 학력이 부주선가 아니라 계명대학교를 그 당시에 나왔고 얼마든지 신학대학원을 나왔으니까 목사 고시를 받아 합격해서 목사한수를 받을 수 있는데 교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자기의 어떤 빨리 목사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교단을 바꿔서 금방 가버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교회 한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도 그 교회 전도사로 공주라는 걸 보았어요. 제가 그때 이게 제자훈련을 가만히 받고 그 오카노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한 12년 정도 된데 이제 저는 한 2년 됐고 강의가 마치고 쉬는 시간에 나와서 꽃밭 앞에 이게 앉아서 제가 조금 쉬고 있는데요. 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는 저한테 물어봐요. 전 목사는 제자훈련 몇 반이나 하고 있나? 그래서 4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남자 반, 여자 반, 주야간 한 반, 그 다음에 새신자 쪽 한 반, 그 다음에 청년부 한 반, 이렇게 4반 하고 있습니다.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전 목사,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그래.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죽으려고 작정했느냐? 이 말. 무슨 말인데, 반을 2반으로 줄여. 압축해가지고, 죽 한 반, 약 한 반, 딱 2반으로 줄이라. 그래서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이 확장돼하고 많아야 하고 또 그 다음에 교회가 튼튼해 가려면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저렇게 말씀하시나. 내가 그랬는데 역시
이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또 그 제자 훈련을 해보신 분으로서 이게 지금 자신이 10년을 하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돼서 그분이 이제 병 들어가지고 억지로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을 줘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또 뭐 공회에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교회에서 1년 쉬어라고 내 다 채우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그 돌아와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제자 훈련 이제 그 목회자들을 또 이렇게 하는 그 판을 만들어가지고 막 시작했던. 그래서 내가 이제 한 2년째 가는데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아주 참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의 그 정신을 이해하고 그래서 잘 교인들한테 접목시켜가지고 한 사람이 강명옥 전도사인데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자 교육 수강생이 한 16,000명 정도 거쳤어요. 개축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일반 목회자들도 또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도 막 부목사들이 되고 또 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나가고 그러는데 이분은 한 자리에서 계속 전도사로 남아있으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에 보면요,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 때마다 자기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산이 있는데 이 청계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청계산에 올라가서 그분이 기도하는 바위가 있는데 그 자칭 그분이 그 기도하는 바위를 이름 짓기를 강명옥 바위라고 그랬다. 그 바위에 항상 올라가서 자기가 기도를 하게. 그 강명옥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접이식 방석을 들고 올라가서 울부짖으면서 입에서 피가 튀어나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힘들 때마다 자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들려왔어요. 길게 뭐가 들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너를 보고 들었다. 그런 음성은 듣게 됐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딱 끝마치고는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한번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내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만 다 아시면 이제 다 끝난 것이다. 다 되어진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절망하는 가운데서 올라갔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 모든 게 해결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설렘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깨어있는 영적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뒤로 주춤거리나 자기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알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이 혼자 기도하고 있었고 혼자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순간 그는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니까 그 강박한 마음, 그 두려웠던 마음, 물러서고 싶었던 마음, 폭발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다 풀려나가고 해결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키가 커지게 되고 영성이 강해지게 되고 영적인 판단력과 지혜가 따르게 되고 그런 어떤 문제 속에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는요. 마치 학생들이 공부에 왕도가 없은 것 같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오늘의 모세가 되고 오늘의 엘리야가 되고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고 오늘의 12사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 이번 이제 3일 동안 부흥회 때도 그 부분을 쫙
그 연결된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압축해서 말씀들을 드릴 건데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커닝해갖고 뭐 점수 좀 따고 뭐 저기 그 해가지고 대충 되지 않고 뭐 돈 좀 그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뭐 돼가지고 돈 벌 그런 얍삽한 생각하고 인생 살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해서 돈이 따라오거나 내 인생에 어떤 무언가 기회가 잡혔다 하더라도 그냥 오는가 보다, 그냥 뒤따라 오는가 보다 하고 난 내 길을 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그냥 취심해가 재미 붙여가지고 그냥 나가면요, 그게 파멸의 길이에요. 제대로 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서 이런 거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따르는 제자들처럼 엎치락 뒤치락 해가면서 계속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가는 주님의 진정한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놓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서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갖게 만듭니다. 되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부도난 회사 인수받아가지고요, 그 회사를 참 갖고 와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합니다. 예, 그런 분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존경을 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는 회사에 취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장인가요? 물론 취임하는 순간 사장이라고 그러지만은요, 부도나는 회사에 뭐 사장 되나 마나 그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쳐다보도 안 해요. 누가 어디 가도 이름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사장이라고 그러다가 대표이사하고 사인을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때 그의 사장의 권위가 나타나냐면요, 그 망가져 있는 부도나는 회사를 쫙 돌보고 갖고 가지고 그 진정 잘 돌아가는 회사로 만들고 그 회사가 아주 이름이 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학력이 있든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 하늘과 땅이 그 앞에 복종하고 모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가도록 따르는 그러한 권위, 그러한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데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거기에 뒤로 물러가거나 거기에 중단하거나 그 길에 서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때 결국 그 권위가 인정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뭐라고 말했지만 로마서 8장 32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부활의 영광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지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때 모든 풍파를 어떤 순환이든 어떤 수고든지 다 감당하고 나아가게 될 때, 충성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죽음과 사망도 거침없이 떠나가고 우리가 우리 앞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천국문에 천군 천사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에 대하여 평가하기를요, 우리가 지금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왔어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1세기에 들어왔다고 해도 사람들이 별로 감각을 못해서, 근데 지금 현재는 21세기의 전환점이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온 지구상에 퍼져버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는 21세기 이전과 21세기 이후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오늘 교회들도요, 지금까지는 막 모이는 교회 해가지고 큰 교회, 많이 모인 교회인들을 가지고 막 대단히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와서는 부끄럽게 되고 말았어요. 허위되면 멀쩡하고, 숫자는 많은데 텅텅 비어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잘 자란 교회까지 다 합해가지고 공유, 사무실 공유하듯이 공유장에서 쓰듯이 교회를 공유한다는 이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좀 안으로 나와요. 모이는 과거의 그 교회에서 이제는 이제 교회가 지금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였다면 오늘날에는 지금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때 우리가 세상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만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신행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만 살아남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짜처럼 다 소멸하고 사라지고 말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의 손을 만지는 것마다 다 살아났던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병들어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잘 어루만져서 살려내는 자들이 되야겠어요. 우리가 뉴스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아이들 크고 공부 잘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라고 학교 보내놨더니 학교에 가서 막 폭력의 상처를 입고 어린이집부터 이게 학대를 당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구의 문제, 기후의 문제, 우리가 생활에 가는 그런 것, 우리나라는 남북의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문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지금 현재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얀마 그 군사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밥을 먹지 못해 굶어지고 하는 국제 기아의 문제, 재난의 문제, 미국 같은 나라는 맨날 싸우는 인종의 문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계에 모든 것들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보면 온몸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어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환자의 모습의 이야기, 나면서 소경이 돼가지고 눈을 떠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어릴 때부터 물에나 넘어져가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집안 전체가 숙대밭이 된 그런 사람과 가정의 이야기들 등 오늘날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가시면 또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이 그들 어루만지시잖아요.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어느 순간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진 나병 환자, 눈을 뜬 소경,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38년인데 그 환자가 자기의 자리를 일어나서 걷고 떠나가는 그런 자유를 얻는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 시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의 이 시대에 주님의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만면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믿는 자에게 진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도록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 배가 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대재현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항상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그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오늘의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뭔가 병들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잘못된 것이지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원래 성경적인 거예요.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폴 브랜드 박사가 있는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평생 돌보던 친구가 되어줬던 분입니다. 이 브랜드 박사가 어느 날 홀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환자를 보고 그를 어깨에다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어깨에다 그냥 손을 얹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확 울었어요. 펑펑 웁니다. 화가 나거나 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막 감격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평생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사님이 처음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냄새나고 전염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이 불결하게 보이는 나병 환자의 몸을 누가 만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를 인간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손을 얹으니까 너무 감격을 하고 한 번의 어루만짐, 한 번의 터치로 인해서 그 마음에 평생 엉얼해졌던 그 모든 마음의 병이 치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평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달았던 이 탕자인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냐고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그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이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어루만지시던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의 손이 되어서 오늘의 이 시대의 영혼들을 어루만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너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10계명처럼 신약의 뉴 테스타먼트 새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감하고 역사하는 그 영혼에 솟구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감없이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만 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러한 사랑의 전파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